하나님 말씀요. 오늘 창세기 22장이에요. 22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당신의 일생 가운데 생애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100살에 얻은 아들이죠.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나왔어요.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나왔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알았다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냥 모르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 우리 기억하는데, 갈대아우를 떠나면서 부르심을 받고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뭐 하러 가는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 한번 붙들고 나오는, 뭔지 모르지만 막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그런. 그 다음에 바로 만나는 사건이 바로 롯과 그 불화하는 사건이 있죠. 그죠? 재산이 많아서 롯과 사이에서 서로 이제 불화하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재물을 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택한 것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 또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이제 그 전쟁, 큰 그 부족 간의 전쟁이 있게 되고 왕들과의 전쟁에서 정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들어가죠. 목숨 걸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서 감사함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모든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라고 하는 짐승을 드디어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순종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잠들게 되죠. 그때 솔개를 쫓고 막 하루 종일 피곤한데, 그리고 나서 잠들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불 가운데로 임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 흑암 가운데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다 끝났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마침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막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장면. 또 창세기 17장을 가게 되면 이제 할례를 명령받게 되죠. 그래서 할례 받는, 자기 육신 가운데서 어떤 그 대가를 치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관계. 또 18장인가요? 가면은 18장 19장 장수를 제가 좀 18장 18장에 뭐 이러면 19장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요. 19장인가 18장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어쨌든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 나오죠. 그죠? 하나님 앞에 50명, 40명, 30명 하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로 신뢰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장면은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고, 그리고 내쫓아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많은 것, 우리 지금 뭐 대충 이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서 큰 사건들만 몇 개 짚어봤거든요.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리뷰한 이유는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뭐 그렇겠구나 싶지만 내 얘기면 어떨까요? 그게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라면, 나라면 굉장히 힘들걸요. 혹시 좀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그 생애를 통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도 정말 하나도 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얼마나 힘들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어떤 만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이 내가 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의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같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갈대우를 떠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 하가를 내쫓는 장면까지, 그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인생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나님과는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베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 많은 목숨 걸고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할까요? 그 관계를 갖는 것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믿습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재물에 손해를 본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육신적인 환경적인 손해가 좀 있게 되면 속상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정말 이건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지, 내 환경 자체에 내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내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한 인생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이 그런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참 어찌 보면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계신 것을 그에게 점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뭔지 막연하게 어디로 가는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정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내가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망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인생, 이 신앙은요, 꼭 내가 뭐 승승장구하고 뭐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것이 꼭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아브라함의 전생에서 오늘 정말 많이, 아들 바치라고 하면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해요.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보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던 대로 쭉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극락 가는 거, 불교. 그죠? 이 세상에서 그냥 다 평탄하게 좀 잘 살다가, 잘 되다가, 자녀들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건강하고, 남편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다가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가고.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 이 세상에 살다가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큰일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은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어떤 경험을 못 해본 분이세요.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꽉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냥 다 편안하고 다 살만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 하면 이 가운데서 그냥 다 평탄하게 더 잘되게, 그죠? 순탄한 길,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그냥 늘 편안하고, 만약에 그것이 신앙이라면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 무너지느냐면요, 큰 역경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 가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죠. 현재의 어떤 그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좀 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영적인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내 영역 바깥에, 그것까지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겠다고 손을 못 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은 가도 나는 못 갑니다. 왜? 남 얘기니까. 그건 내가 아는 신앙은 그게 아니니까. 내가 아는 신앙은 그저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내가 아는 신앙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역경들이 많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롤러코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라고 해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요, 아주 작게라도요, 내 수입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못 드립니다. 왜요? 당장 10분의 1을 내면 아깝기도 하지만 생활이 안 돼. 헌금 생활 못 합니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젯 내에서 아이고 그냥 요 정도, 그죠? 뭐 10불 20불 그 이상은 안 돼. 이건 너무 투마치야. 왜 못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장 미니멈 믿음의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11조 하는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그게 미니멈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게 안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많은 그런 어떤 그 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면 저런 면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희생을 내가 하더라도,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라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믿음이 안 되면 평안할 땐 다 괜찮은데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믿어도 소용없더라, 내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한탄하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편안히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냥 영광에 이르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냐? 안 편해요. 사실은요, 세상에 살 때보다 오히려 더 걱정, 근심, 갈등, 고민 많아요.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는 안 했던 고민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전에 안 하던 고민도 해야 된다고. 왜? 신앙에 대한 영적 갈등이 생기니까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고집을 네가 주장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가면 안 돼, 망해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이성이 아니라고 하고 내 형편이, 내 모든 경험이 아니라고 하고 모든 환경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아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창세기 22장 정도 들어오면요, 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대로 다 쫓아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겪어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다른 모양이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강도가 강하진 않지만, 이보다 조금 약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미숙아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냥 두진 않을 거예요.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정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쫓아가겠다. 끌려서라도 간다. 내가 질질 끌려서라도 간다. 그런 마음의 준비는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좀 해보다 안 되면 간두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딴 데로 가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야 해요. 끝까지 갈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실수도 많았고요, 갈등도 많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갔던 것도 얼마든지 있고요,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끝끝내 그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장성했어요. 이스마엘도 또 떠나보냈고 하갈도 보냈어요. 이제는 갈등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과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시험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여러분, 모델과 샘플은 데몬스트레이션 하려면, 그죠? 완벽하게 해야 돼. 이왕이면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냄비 선전 같은 거 하면 그렇게 하잖아. 막 냄비를 새까맣게 태우는데 막 이렇게만 하면 싹 지워지고 뭐 그러는 거. 보통 때 집에서 그렇게 태우진 않지. 그죠? 막 안 되는 거, 무슨 칼 선전 같은 거 하면 이왕이면 모두 잘라요. 막 책도 자르고 뭐 쇠도 자르고 막 그러잖아. 집에서 칼 가지고 쇠 자르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더 심하게 합니까? 왜 데몬스트레이션을 더 심하게 하느냐고. 샘플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형 모델이에요. 우리에게 오리지널 샘플이라고. 그래서 세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왜 자동차 안전 테스트 하려면 그냥 왜 그런 거 있지, 왜 그 이 더미 인형 앉혀놓고 나서 그냥 벽에다 꽝 가다 부딪히는 거. 그런 거 우리 보잖아요. 슬로우 비디오로 막 해가지고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고 막 깨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 왜? 나만 텔레비 보는 사람 같이 그래요. 왜? 그죠? 왜 이렇게 심하게 해요? 뭐 때문에? 샘플이니까. 그렇게 보여줘야 보는 사람이 좀 이해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아주 익스트림. 우리 보러 아들 바치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이요. 그죠? 아들 갖다 잡으라고 번제로 바치라 그런 얘기는 안 하셔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내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래. 번제로. 번제라는 건 바베큐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다 태워서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제가 될 대로.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내가 주는 축복을 사랑하니? 너희가 정말 나를 의지하니 아니면 나의 능력을 의지하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느냐? 내가 정말 내 하나님임을 인해서 나를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믿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껏까지 나를 건강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의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래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거 내놓을래? 내가 달라고 하면 줄래? 애기들한테 우리 그러죠. 새우깡 들고 있는데 목사님 하나만. 새우깡 때문에 그래요? 새우깡을 봉지채 준 사람이 누구야? 그죠? 부모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먹어보자고 그러는, 내놓으라고. 근데 안 주는 애들이 있죠. 내 거야! 그러고 안 줘요.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나님하고 했던 개혁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하고 나이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가장 마지막 시험은, 오늘 이 시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신앙생활은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시험 받은 적이 없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안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일 리도 없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은 시험은 꼭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있는 거 알잖아요.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해서 더 실력을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는 거고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안 보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학생들에겐 시험만큼 싫은 게 없잖아요. 중간 시험, 무슨 모의 시험, 기말 시험, 너무너무 퀴즈, 시간마다 퀴즈 보는 교수들 정말 밉죠. 매 시간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실력이 안 느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괜찮으세요? 그래도? 포기할 만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시느냐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초기 믿음은 얻는 데 있어요. 구하면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평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숙한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완성으로 가면 갈수록 다 포기해야 돼. 다 내놔야 돼.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내 인생이라고, 내가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마지막 시험까지 가려면 멀었다라는.
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는, 명예도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거 다 포기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면 기도하죠. 하나님 힘드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이들 잘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믿음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핑크빛 무지개라면,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실패자예요. 바울은요, 실패자예요. 그죠? 모세는요, 실패자죠. 결국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그는 쓸쓸하게 느보산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시체도 찾지 못한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마쳤으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믿음은 뭐예요? 다 포기하는 거,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표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그거 물론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기 원하세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이 없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를 하나님은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라도 내놓으라면 두말하지 않고 내놓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거 참 어려워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마음은 가져야죠. 그러나 꼭 안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아까 다시 한번요, 믿음은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초기 믿음은 성취하는 게 있어요. 성취가 목적인데, 믿음이 완성이 되면, 믿음이 이렇게 완성된 믿음 쪽으로 가면 다 내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힘드세요? 3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아들 갖다 바치라는 거죠. 번제로 바치라.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라는 흔적이 없고요, 지체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하루쯤 쉬었다 가도 되고요, 오후 늦게 나가도 괜찮고요, 아침 식사 다 끝나고 한 11시나 이쯤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내가 따라간다, 순종한다, 그럴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어느 누구도, 어떤 아버지도 어떤 부모도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따라서 그냥 즉시 순종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했던 사람인 거 우리 잘 아는데,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2번씩이나 저살자고 인간적으로 살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놨느냐 이거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냥 즉시 순종한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과도 나눌 수 없는, 사라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만약에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나부터 죽이고 가라고 그랬겠죠.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영감이 오래 살더니 노망 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사흘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종을 하지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이삭과 함께 가고 두 종을 같이 가는데 이삭과 함께 하는 그 아들은 같이 자기와 걸어가고 있지만 이미 죽은 아들입니다. 그 상상이 되지요. 그죠? 사흘길 동안에 살아있는 아들이 산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은 사흘만 가면 됐는데 하나님은요,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수천 년이 그 마음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구속제물로 쓰시기로 이미 작정했으니까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면, 차라리 그냥 급작스럽게 했다면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계획된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 아픔을 겪으셔야만 한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했던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오늘 이 사건에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모리아산은 골고다. 똑같아요. 대입하면요, exactly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사흘, 하나님은 수천 년. 이게 우리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여러분, 수천 년간을 내 아들을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요, 사랑을 깨달으면 성숙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요. 힘들죠. 사흘길이 사흘길이겠습니까? 3년길, 30년, 300년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말을 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근데 모리아산 밑에까지 갔을 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그 김한여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같이 그 본문도 보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삭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믿음으로, 이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뭘 믿었을까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내 몸에서 날 자인데 그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든지 죽었는데, 아니면 뭐 구출을 하든지 뭐 방법은 몰라.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어떤 상황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현실은 내 아들을 가서 죽여야 하는데 그 내가 죽여야 하는 현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겼다라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몇 개나 있으세요? 내 말씀이 몇 개나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품고 있는 말씀이 있냐고. 만약에 그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이 오픈북이라고. 이 안에 있는 말씀 필요한 거 다 가져도 된다고.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어떤 그 뭡니까 일이 있을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말씀하면 그 말씀에 아멘한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히브리서에 그것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30장 끝, 11장 끝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죠. 약속을 받은 자로도 증거는 갖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품고 다 죽고 나니까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인공인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죽으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죽으면 내가 내 육신으로 보지 못해도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다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물론 맞아요, 합력해서요. 근데 합력해서 선 안 이루어져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나요? 다른 길이 있나요? 우리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에게 다른 길이 있나요? 예수 말고 무슨 하나님 말고 다른 옵션이 있던가요?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믿어야죠. 뭐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말이 안 돼도 믿고, 환경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그냥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우리가 다 미쳐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희생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음성도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쳐도 살린다는 거죠.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는 거죠. 믿음은 내 환경,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늘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음, 그러면 앞에다 괄호 열고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나 혼자서 믿습니다고 그냥 막 힘주는 거, 그거 믿음이라고 하나? 그건 자기 확신, 자기 최면.
신앙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뭐 화끈하고 뜨겁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붙드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붙으니까 야곱과 함께 하셨다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품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거죠. 내 하나님이다. 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평탄의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순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다가 때때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니라고 환경은 정말 나를 저 아골 골짜기 한복판에다 집어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면 너무 익스트림하게 보여주잖아요. 아골 골짜기에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을 보고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거죠. 살겠느냐, 말이 돼야죠. 뼈가 지금 엊그저께 죽은 것도 아니고 오래다가 바삭 말라버려 손만 대면 다 부서질 것 같은, 근데 다시 살겠느냐. 하나님이 뭘 물어보는 겁니까?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주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맹목적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아요. 무조건 말도 안 돼요. 어떤 그런 냉소적인 비관주의를 하나님이 뭐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하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픈북이라니까, 가지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품으면,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이 복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왜?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떠나가도 그 말씀은 영원히 있을 테니까. 아멘. 우리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심플.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어떨 땐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때문에 믿습니까? 사탕 때문에 믿는 거예요. 과자 주니까 믿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 시작은 사탕 때문에, 과자 때문에 시작했더라도 나중에는 과자 사탕이 없더라도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쫓아가면서 고기를 사드릴 망정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 산에 오를 때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어요. 애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보다는 그 젊은 애가,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한 16, 17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 애니까 그래도 걔가 무거운 거 지고 올라가는 게 맞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뭘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이삭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나무를 지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제가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래도 덜 고통스럽게 지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가 쉬워져요.
내 체면을, 내 자존심을,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버리면 쉬워져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나도 힘들어지고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7절과 8절 보세요. 또 이삭이,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 여쭤볼까요? 이삭이 지금 자기가 올라가면 번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이삭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그러면 이삭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 보는 게 맞죠. 이삭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이 클루가 8절 끝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116살, 117살 정도, 이삭이 16살, 17살 한창 때예요. 한창 때 있는 10대의 그 혈기왕성한 이삭이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바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못 바쳐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알았던 것 같이 이삭도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갔어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이삭이요? 아버지.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좋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차라리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쫓아주면 좋겠는데 아버지.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대답에는,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는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피눈물이 나는 대답이에요.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다음번에 제가 그 다음 마저 할게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까 제가 숫자적으로 비교해도 아브라함은 사흘길, 하나님의 고통은 수천 전이에요. 태초부터예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걸음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네.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세요. 11조 생활하라고 하면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숫자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열에 하나가 나가면 손해예요. 맞아요. 손해예요. 나도 그 정도 머리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나머지 9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내 숫자로 안 된다고 열을 다 들고 내가 가지고 살면 그걸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뻥뻥 터져요. 여기저기요. 내 인생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 살고 힘껏 살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고 내가 할 것 다 하는데 자꾸 세요. 여기 세고 저기 세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꼭 물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믿음으로, 아까 그랬죠? 믿음의 완성은 포기하는 거라고요. 얻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과자 먹고 사탕 먹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울면 아이에게 젖주지만요, 계속 젖주지 않아요. 언젠가 아이가 크면요, 교육도 시켜야 하고 책가방도 메워줘야 하고 가기 싫다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갈 때 아이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복된 아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똑같다. 신앙생활은요, 모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예.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당히 내가 정해 바운드를 여기까지 적당히. 예. 목사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뭐 다 들으라고 하는 건가? 그냥 적당히 알아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되는 거지. 예.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바보예요. 제가 감히 말할게, 바보예요. 목사 말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절대 복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정말 잘 되게 원합니다. 아브라함을요, 그렇게 힘들게 그 많은 인생 여정 가운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통해서 마침내 그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그 지독한 열심이 있다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수천 년 동안 그 마음을 정하고 끝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있다면 빨리 손들고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그 하나님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내가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 안 들으면요, 할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평생을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면 하는 거고요. 생명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고, 자식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고요. 물질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생명이 낫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주님 앞에 가는 모양이 다 달라요. 누구는 세관에 있다 가고요, 누구는 고기 잡다 가고요. 다 달라요. 바울은요, 눈이 멀어서 가거든요. 다 예수를 만나는 양태가 다 다른데 나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킬레스건을 아세요. 딱 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매 맞고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거죠. 복 받은 거죠. 조금 오늘 내가 겁을 들이는, 겁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게 사실이니까. 차라리 얻어 맞고라도 빨리 돌아서면 그게 복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단둘이만 있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누가 끼면 다 싫은 거예요. 중간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